리더십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는 사람은 그만큼 그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과 비전은 마치 종이에 적어서 기록하여 늘 보듯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에 새겨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한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꿈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어떤 꿈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됨을 알게 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비참한 심정으로 베델의 어느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비전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꿈을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받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꿈속에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우리의 생각의 단편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꿈속의 이미지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괴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 실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꿈이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거기에 억지로 매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꿈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생각의 단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집을 나온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지냈는데, 거기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12아들과 디나라는 딸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요. 라헬은 한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 겪다가 요셉과 베냐민을 늦게 낳았죠. 야곱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인 요셉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3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 편애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채색 옷은 당시 다른 아들들은 입지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좋은 옷 입혀주고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그냥 너 아무거나 입어라. 그 아들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의 질투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을 보면요, 형들은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미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두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낳았지요.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던 라헬은요, 질투를 느낀 나머지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대신 낳게 한 것이죠. 그러자 출산이 멈춘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그 후에 다시 레아가 이삭과 스브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딸도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 보십시오. 몸종들까지 동원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입니다. 그리고 마침 세월이 흘러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늦게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은 직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갈등뿐만 아니라 레아의 자녀들과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종의 자녀들은요, 자신들이 서자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차별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처 소생, 그 다음에 첩의 소생 아닙니까? 요셉과 베냐민은요, 그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역기능적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가정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요셉을 노골적으로 편애함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당시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번역된 표현을 제가 원문에 충실하게 한번 번역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샬롬, 평화를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샬롬, 평화, 평화는 기본적 인사죠.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 말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형제들이요, 그러한 인사조차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샬롬은 기본적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요, 인사도 거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인사를 거부할 정도로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에 불편함과 고통이 생겨요. 누가 고통당한다고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빨리 고치고 치유받고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옥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옥의 악취가 납니까? 아니면 천국의 향기가 나십니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남들이 잘 꾸지 않는 예언적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꿈은 그와 그의 형제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은 그 후에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죠. 11별은 형제들입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이상한 꿈이죠. 이 꿈을 들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장 10절.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요셉은 예언적 꿈을 꾸는 영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꿈과 영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을까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요, 요셉과 그의 가정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 실제로 가족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미래가 중요할까요? 야곱의 가정의 미래는 단순히 그 가정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형성과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40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대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비전 봐야 된다 말하지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구하고 알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선택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이심에 알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그것을 보는 삶입니다. 따라서 자꾸 눈앞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덮이고 현재 어떤 어려움에 파묻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파묻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목 잡혀 살아갑니다. 같은 자리를 뱅뱅 돌며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멈추면 안 되고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전진과 멈춤을 경험했지요. 사실 광야 내에서 돌고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까이에 두고 계속 광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다 잘 정복하도록,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도록 영적으로 계속 빌드업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 듣게 하시고요, 계속 예배하게 하셨어요.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을 그들이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멈춘 것 같은 진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만 생기고 행복감을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치이면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여러분이 치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한테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아픔에 치이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꿈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멈춘 것 같지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삶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막힐 때 고통이 시작돼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무슨 말입니까? 통하면 불통, 통증이 없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고 기의 흐름이 막혀 통하지 않으면요 고통이 생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통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자가 딱 막히면 여기는 죽는 거예요. 고통이 생깁니다. 그죠? 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와야 되는 게 있고 저기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통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서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거기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꽉 막혀가지고. 통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통하십시오. 소통하면요, 통증이 줄어들어요. 마음의 통증이. 소통 안 하면 통증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없고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이 막히니까 위도 막으려고 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죽자는 거예요. 옆이 막혔는데 하나님까지 막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옆이 막히더라도 주님과 소통하면 옆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소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도 힘들 뿐더러 삶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못된 결정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길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응답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습니다. 보여주는데도 못 듣습니다. 상 차려주는데도 못 받아 먹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보여줘도 못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지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여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응답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응답 주실 때 응답을 응답으로 알 수 있는 지각력을 주옵소서. 그것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꿈의 사람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셉에게 일어난 이 꿈의 현상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의 내용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꿈의 내용만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그 내용은요, 형들로서는 불쾌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좋았더라면 꿈의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막내 동생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귀엽다 그러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고 있었는데 꿈의 내용들까지 형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으니까 형들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에 더해서 요셉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요셉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당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지요. 17살 티네이저였던 요셉은요,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재능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죠. 이 구절은 가만히 보면 당시 야곱의 가족 내에 있었던 갈등을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있었다 그랬는데 레아의 아들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당시 레아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종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서 자기들끼리 있은 거예요. 첩의 소생들은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본문의 기록은 본처의 자녀들과 몸종의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상황에서 요셉을 어디에 보내느냐? 레아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몸종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둘 다 본처 아닙니까? 레아와 라헬. 그 본처 소생들이 경쟁 관계였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몸종들 아들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올곧은 성품의 사람이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요셉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요, 그는 형들의 잘못을 철없이 고자질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고자질로 말미암아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야곱 가정 내의 갈등 상황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자질한 그 형들은요, 가족 내에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던 몸종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들은 가정 내에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 부정적인 말에도 서러움 느끼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요셉이 본처 자식 중에, 그리고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요셉이 고자질을 했으니 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올곧은 성품을 이해는 하면서도 그가 어린 나이에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본문에 기록된 17세 소년으로서라는 표현은 아마도 요셉이 당시 어리고 철없이 행동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이 꿈을 말하는 모습 역시 그의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표현에서 말하며 그랬죠. 그냥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보이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말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야곱의 편애 때문만이 아니라 요셉의 미성숙한 처신 때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심차가 뒤틀려져 있는 형들의 화를 자기가 직접 돋운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믿음이 굳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과 함께 인격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성숙이라 함은 참고 인내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모습과 함께 지혜와 분별 있는 처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바탕을 둔 실생활에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을 읽으십시오. 인간관계 확실하게 달라져요. 처세를 배웁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누가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미련한 사람이. 이 말씀들은 모두 사람의 지혜로운 처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처신은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의 감정이 누적된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일하는 목축지로 가게 되었지요. 그것을 오는 동생을 봅니다. 형제들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버리자,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살해 충동을 느낍니다. 그만큼 미워한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 루벤이 만류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은 거예요. 루벤은 나중에 살려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루벤이 없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노예 매매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인신매매해버렸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란 아들에서 졸지에 짐승 취급받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때 요셉이 경험한 고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꿈이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간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며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극도의 고난 속으로 빠져듭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의 큰 민족으로 키워나가실 애굽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에 심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이유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요셉을 미리 택정하셔서 그를 혼자 애굽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광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종이 되든 쇠사슬에 묶이든 끌려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종이 되어도 동행하십니다. 착고에 매여도 동행하십니다. 요셉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며 온갖 고난 가운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꿈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꿈의 시련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척박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마음은 힘들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꿈 바라보며 여전히 진행 중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의 인생길을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여, 나는 오늘 또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멈춘 것 같지만은 진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다 같이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십시다. 버틸 힘이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뒤를 따라가십시다.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